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어버이예요. 네. 참으로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또 어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감사를 끊임없이 해도 부족한, 채울 수 없는 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생명의 삶에서 룻기가 끝나고 이제 무엇으로, 어떤 성경으로 들어갔죠? 이제 고린도전서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주는 큐티 책, 여러분들 잘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목회 계획서도 중요하고, 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뭔가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 안에 독대하고 있는가, 큐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라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이 생명의 삶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큐티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생활화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 큐티의 그 깊은 세계로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곧 큐티는 아닙니다. 큐티는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개인적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은 적혀있는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내가 큐티하면서 얻는 말씀은 내게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인격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쉽게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하고 그 사람과 너와의 태도만 바꿔라.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태도를 다르게 하고 거리를 조정해라. 그렇죠?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큐티는 그 변하지 않는 성품과 인격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큐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놀라운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담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물뱀 이름 아십니까? 히드라.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마 히드라 하면 게임이 생각날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이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스타크래프트에 히드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얼른 들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그 게임이 먼저 생각나요. 예. 저만 게임한 거 아니죠? 히드라, 머리가 9개예요. 그래서 늪지대에 살면서 그 9개가 다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9개니까 방향을 잃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각각의 머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늪지대에서 뱅뱅 돌면서 그냥 포효만 하고 있는 그런 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과 누가 싸웁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가 싸워요. 싸움을 하는데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싹 뱁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에서 다시 2개의 머리가 자라나요. 거의 불사조와 같이 죽지 않고 계속 베어내도 새로 샘솟는 그런 머리가 있다는 것이죠. 괴물입니다. 괴물. 여러분, 머리가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가 많다는 것은 괴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괴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괴물의 비극이 그런 짐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괴물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정치 중에 삼두 정치라는 걸 들어보셨죠? 고대 로마에서 한 사람의 독재자가 권력을 쥐는 것을 막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자 최고의 머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치를 3명의 머리로 하면 정치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뛰어난 장군, 가장 돈이 많은 부자, 가장 정치력이 뛰어난 정치가 이 3명이 모여서 이제 삼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죠. 3개의 머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합니다. 자기가 진짜 머리가 돼야 되겠다고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도 있고 2차도 있었지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런 1차 3두 정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피 튀기는 내전과 싸움이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로마 사회는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죠. 3개의 머리가 있으면 똑똑해 보이지만 결과는 파멸과 붕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아시죠? 카이사르가 이제 자기가 우두머리가 딱 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모의가 있었어요. 카이사르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 원로원에 딱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카이사르의 눈에 보인 사람이 브루투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그 사람만은 내 아들보다 더 믿고 사랑했던 그 친구였는데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칼 끝에 그 브루투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얘기하기를 브루투스 너 맞아 하면서 이렇게 죽어갔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들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각각의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서로 완벽한 교제를 이루시고 그 완벽한 교제를, 너무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을, 예수의 사역을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두 정치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고린도 교회 역시 겉으로는 아주 은사가 많이 넘쳤어요. 아주 풍성한 은사들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가 여럿인 괴물처럼 영적인 질병을 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모두가 머리가 되고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1장 12절이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가 이런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3두 정치가 아니라 4두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를, 그리고 그 베드로를, 게바는 베드로예요, 존중해서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 안에는 영적인 교만과 자기 과시가 영적인 질병 수준으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고대 사회예요. 헬라 철학이 지배하던 사회. 나는 어디 학파다, 난 누구의 제자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가 파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그럼 바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를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 아닙니까? 바울.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하면은 교회를 설립한 자와 내가 함께하기에 나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 사용한 아주 훌륭한 제자예요. 그런데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 나는 유창하고 수준 높은 설교를 알아듣는 아주 똑똑한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내가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는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기가 이용해서 나는 영적 권위가 있다.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교만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속내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각자 파벌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원조 있잖아요. 원조 국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옆에 뭐가 차려져 있어요? 진짜 원조 국밥. 그렇죠? 그럼 옆에는 또 뭐가 차려져 있어요? 찐 국밥, 찐 원조 국밥. 뭐 이렇게 이름이 자기가 저마다 원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자랑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경, 인맥, 조건 이런 것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모두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두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 고린도 교회가 세워야 되듯이 우리 유일교회도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봐도 우리 권사님들 봐도 우리 집사님들을 봐도 내가 누구다라고 자랑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올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13절에 바울 사도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누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무엇을 자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항상 우리의 삶에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은 교만이 아니라 그 자랑은 다른 사람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얼마나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또 그 지도자가 세례를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세례 공동체로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을수록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정말 아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 사도의 말을 보세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막 책망하듯이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크고 너무나 그 마음의 감정이 요동쳐도 그 안에서 자기가 막 화를 내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너희들 모른다라고 분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얘들아, 잔소리와 충고의 다른 점이 뭐야? 라고 안내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시죠?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요, 충고는 기분 더 나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충고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충만해도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말은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앞에 다가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은 왜 그래?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나는 좋은 사람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변한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내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절제되고 부드러운 말들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까이 자기 앞에 내놓고 자기는 뒤로 감추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옳은 말을 해도 분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데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 앞에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좋은 말씀들이 매주 선포되고 정말 좋은 양육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소그룹들이 막 일어나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다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임이 많아지고 좋은 성경 공부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사상 누각일 뿐이에요. 우리 유일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히 합하라예요.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 깊은 어원의 뜻을 들어가 보면 찢어진 그물을 꼬맨다,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꼬매는 것 그리고 부러진 뼈를 맞춰서 조각조각 난 것을 맞추는 수술을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할까요? 성경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들려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을 샀을 때 가장 사용 설명서를 안 읽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예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사용 설명서가 딱 두껍잖아요. 그러면 읽기가 싫어져요. 어떻게 해요? 냄비 받침으로 싹 그냥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로봇 청소기를 싸가지고 신나는 마음에 막 코드를 빼가지고 딱 코드를 끼고 하는데 막 작동을 해도 벽에다 막 갖다 박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 기계는 때려야 돼. 그래서 등짝을 빡 때립니다. 그런데도 똑같아요. 계속 갖다 박아요. 화가 나요. 어떻게 해요? 고객센터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화를 냅니다. 기계가 미쳤어요. 벽에다 계속 머리를 갖다 박아요. 고장났어요.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객님, 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말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카메라 렌즈에 붙은 까만 보호색 필름을 떼세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보호색 필름을 딱 떼고 나서 작동을 시켰더니 그 렌즈에 따라서 먼지를 따라서 감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라고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용 설명서를 집어 던지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작동시켜서 안 되는 것을 불평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완벽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귀한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귀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천편일률적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같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라는 건 예수의 마음을 닮은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뜻은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내 마음,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두 다 같은 것을 말할 때는 예수님으로 말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서로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대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진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결코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내 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에 내 지분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 건축할 때 100억이 되었는데 지금은 1000억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내 지분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어떤 분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저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교회에도 사람의 지분이 있나? 여러분, 교회에 드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둔 지분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직 주인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내 지분이 있고 교회에 내 어떤 그런 양이 있고 이런 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배드리는 자로서 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이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만큼 이 성도들에게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 바울 사도의 낮아짐과 자기 부인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많을수록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려고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점점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 내 자랑을 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단계씩 헛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내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빛나고 더 교회 안에 선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이 십자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시죠? 여기 서 있는 설교자가 십자가보다 절대 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이는구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구나 할 때 그것이 위대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창한 말로 대단한 말로 그것들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성질대로 내가 당장 이것들을 고쳐주고 싶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는 것,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끝까지 내가 참아내는 것, 형제의 치부와 연약함이 뻔히 보이지만 사랑으로 내가 못 본 척 덮어주는 것, 내 권리와 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조용히 지나치는 것, 내가 멈추고 내가 참고 내가 침묵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돼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이 대기하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서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선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길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일하실 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